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시샘으로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애굽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로 요셉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형들과 얽혀있는 가슴 속의 감정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노예들과는 그들과의 갈등은 또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기가 막힌 시련과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2절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나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 말씀은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형통이란 말입니까? 어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입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은 결코 형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형통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요셉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까지 잘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왜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한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실했기에 주인은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4절 말씀에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주인의 눈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이 된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의 눈에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직장의 상사나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신뢰를 받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 처리하게 되면서 애굽의 큰 살림을 배워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이웃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형통케 하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여주인의 유혹하는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을 때 오히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8절 보면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여주인을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거절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었을까요?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접촉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혹을 받는 장소에 가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주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호했고 옷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벗은 옷은 가정 총무의 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인생 동안에 많은 옷을 입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형들이 입혀준 노예의 옷, 그리고 주인인 보디발이 입혀준 가정 총무의 옷, 그리고 여주인이 입혀준 죄수의 옷. 그 옷의 색깔에 따라서 요셉의 신분과 처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옷을 입혀주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 입혀준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앞에 줄을 섭니다.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산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살아도 시험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주인의 모함으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의 시샘으로 노예로 잡혀와서 강간 몸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성경책을 덮고 끝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이 뒤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요셉에게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아온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결과가 감옥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인으로 누가 살겠느냐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높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합니다.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직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인생의 사막을 건넜습니다. 높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엄청난 유혹도 견뎌냈습니다. 무시무시한 감옥도 이겨냈습니다. 13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과 가족 구원과 민족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넘을 것입니까? 무엇으로 마음의 상처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낼 것입니까? 무엇으로 많은 오해와 시기들을 극복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 믿음이 인내와 합쳐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체득화될 때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뒤집어 보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였을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릴 때였을까?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때였을까? 제 생각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감옥에 나가서 복직이 되면 나를 알아주십시오. 부탁할 때였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고통할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권세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그 관원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2년은 요셉이 이제 사람이라는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2년이 오늘까지 살아왔던 11년의 아픔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고 동시에 더 풍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않고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국가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눈물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그 오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눈물과 아픔과 외로움과 오해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요셉이 그러한 주인공이었다면 이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누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임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가 보지 않아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화재로 말미암아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 기억하시고 어이속히 환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픔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석에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신음하는 환우들,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때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웃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든든히 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학업의 문도, 또 진로의 문도, 취직의 문도, 인생의 많은 문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이속히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과 재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복음을 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